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요, 지난 5년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4,700, PPT 띄워주세요. 70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1년에 1,000건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 사고에 112명이 죽었고 부상자는 6,800명이라고 합니다. 4,700여 건이 발생했는데 6,800명이 부상이라는 건 뭘 뜻할까요? 혼자서는 못하고 두세 명이서 장난치다가 아니면 술 먹고 홧김에 그렇게 무면허 운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린 것만 이렇게 통계에 나타난 거는 걸린 것만 4,700여 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 걸린 것까지 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이처럼 무면허 운전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 중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보면 술을 먹고 사람을 치고 도망치는 뺑소니라고 하죠. 뺑소니 사건도 있고요. 저렇게 부산에서 일어난 가로등을 받고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다치는 거는 당연히 다반사고 죽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면허라는 것이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청소년 시기에 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청소년 무면허 운전자가 사망한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자들이 언제 죽었을까, 얘네들이 언제 죽었을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의사는 말하길 뇌정지, 심정지를 하면 이제 기능이 정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무면허 운전자가 언제 죽었을까요? 운전석에 앉은 그 순간부터 죽었다라는 겁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이미 얘는 거의 죽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운전할지 몰라서 어디서 브레이크를 밟지 모르고 어디서 엑셀을 밟을지를 모릅니다. 언제 서야 되고 언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다 보니 참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책과 원망이 되어 거기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양이라고 말합니다. 양이라고 말하는데 저렇게 뭔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양이라고 말할까요? 맞죠? 맞긴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양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약합니다. 잘 못 봐요. 그리고 코로 냄새 맡는 것도 잘 못해요. 오직 청각만, 듣는 것만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이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거의 죽은 목숨이라는 것이죠. 나는 푸른 초장으로 갈 거야. 나는 쉴만한 물가로 갈 거야. 그렇게 양은 생각합니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빌드업을 잘해서 이렇게 성적을 잘 받아서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살면 좋은 대학에 가서 평생 행복하게 살겠지 하고 빌드업을 하지만 그런 친구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어디로 갈까요? 낭떠러지로 가기도 하고 늑대의 입속으로 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중1들은 중1이 처음입니다. 중2는 중2가 처음이고 고3은 고3이 처음입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 건가요? 이렇게 살지 않겠죠.
처음에 만난 친구들, 내가 봤을 때 쟤랑 친해지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네, 내가 괜히 쟤랑 엮여가지고 지금 이런 관계의 문제도 있고 힘듦의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처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20대가 처음이고 30대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역할 때도 후회를 특히 전도사 때 후회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참 이럴 때 특히 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얼굴 놓고 무조건 수련회를 가야지 안 가면 내가 전화한다 엄마한테 전화한다 이렇게 막 대놓고 이렇게 막 하는데 옛날에는 기도하면서 제 수련회 좀 가야 되는데요 네, 목사인데 말 한마디를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오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렇게 어디로 가야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꾸 운전하면서 들이박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들이받고 내 친구도 들이받고 애꿎은 부모님도 들이받고 결국에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또 잘 될 것 같은데 정말 고심해서 나름 기도도 하고 결정했는데 성공할 때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운전대를 우리 인생에 잡고 있으면 내가 사고를 내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운전 처음이지? 네.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운전할지 몰라요. 그래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운전석에서 내려서 옆자리로 가라. 제가 그럴 때 네 하면 순종하면서 우리는 옆자리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운전대를 잡아주셔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학기를 여러분 어떻게 살았나요? 이제 방학했을 텐데 다들 계획한 대로 공부 잘하면서 살고 있나요? 오, 예. 고3, 네, 성적 보겠습니다. 갖고 오세요. 네, 이처럼 우리 생각대로 친구 관계가 되면 학교 생활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 가는 게 행복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없이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즐거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 있는 자로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은 그 손을 놓고 운전석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조수석에 앉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렇게까지 왜 그러지 하는 인물 중에 애굽의 왕 바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라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한 번 재앙을 10가지 재앙까지 갔잖아요. 솔직히 한두 번 정도 큰 사건이 나면 좀 하나님이 있구나, 뭔가 신이 있구나, 그렇게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또 그렇게 결국에 가서 열재앙까지 가서 자기 아들이 죽고 가장 귀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신을 또 못 차리고 군대를 보냈다가 홍해에 몰살당하는 사건까지 이 바로를 보면서 얼마나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파라오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강팍이라는 단어입니다. 강팍.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팍. 네, 강팍이 아니라 강팍이에요. 팍. 네. 굳셀 강, 어긋날 팍. 네.
괴팍이라는 단어가 그 팍이 팍으로 변하는 건데, 이처럼 괴팍이라는 단어, 이 강팍이라는 단어는 죄에 어긋난 것, 죄는 어긋난 것이죠. 어긋난 것에 굳센 사람이 이제 바로 왕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어긋난 것에 굳센 사람. 네, 어긋난 것에 내가 틀렸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어긋난 것에 이제 굳센 사람이 바로 왕이었다는 것이죠. 왜 바로 왕이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것들을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이 모두 다 너가 맞아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너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아. 너가 가진 힘, 그걸 유지해야지. 하나님이란 존재, 뭔가 신이란 존재는 없어. 너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더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게 맞아 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보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나방과 같은 모습이 바로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도 처음에만 그렇지, 잠깐 뭐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만 그렇지 왕 대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고아나 과부와 약한 자들과 함께했고 또 제자들도 그런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 누가 건드릴 수 없을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 돼야 돼. 누가 싫은 소리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누가 무시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너의 인생의 목표야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고 해서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를 바꾸려고 하지마 라고 실제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행동하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죄인된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에 나 중심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도 제대로 잘 모르고 마음도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잘못된 것을, 제목처럼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하는데 이 6개월간 살았던 것을 돌이킬 지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수련회에 바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6개월 동안 살았던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 6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수련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가 뭔지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이 수련회의 특징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띄워주시고요, PPT.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련회는 리트릿입니다. 리트릿. 여러분, 리트릿이라는 건 넘겨주세요. 리트릿이라는 건요, 영어로 뒤로 후퇴하다, 물러가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는요, 평소에 우리가 학교 가고 학원 갔다가 집에 가서 이렇게 사이클 뺑뺑이를 도는 그것에서 잠시 떨어져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수련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잠시 떨어져서, 내 삶을 좀 떨어져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이렇게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또 하나님을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수련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많이 여러분들이 말하듯 매일 똑같이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간 고1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만족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도 기특하구나. 코앞에 걸어서 5분 앞에 학교가 있는데 버스로 30분을 타고 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반의 분위기, 생각했던 반의 분위기를 대부분 따지면 10명 중에 8명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선생님,
또 친구 관계. 이처럼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게 여러분 얼마나 있나요? 특히 우리 친구 관계나 이런 반 분위기에 여러분들 민감하잖아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어때요? 처음에 이 친구와의 관계와 아니면 학기 초에는 되게 별로였는데 친해진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하루의 인생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꼭 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수련회 2박 3일을 따지면 대략 몇 시간 정도 될 거예요?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48시간 정도 됩니다. 딱 맞춰서 2일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자는 시간 뭐 대충 한 8시간 정도 재워준다고 하면 16시간 빼고, 또 밥 먹고, 네, 그렇게 안 재워주죠. 근데 밥 먹고 쉬는 시간 한 6시간 빼면 한 26시간 정도 되거든요. 대략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그럼 26시간이란 시간이 1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 1시간을 쳤을 때 몇 시간인 것 같아요? 1년이 52주잖아요. 52주. 그러면 26시간은 반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수련회 한 번 가는 시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수련회 한 번이 여러분이 1년의 반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밀도 있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수련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수련이라는 단어의 뜻은 알고 가시는 거죠? 네,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잘. 이 수련회라는 이 수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전투적인 개념이에요. 수련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뭔가 띠를 뜨고 뭐 돌을 따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 수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꾸고 수양하고 훈련하는 것을 가리켜 수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련회는 무엇을 돌아보고 가꾸는 시간일까요? 인생이 무엇인지 뭐 삶을 추구하고 막 그런 시간일까요? 물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다시 살펴보는 거라는 것이죠. 뭔가 내 모습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펴야 되고, 끊어져 있다면 다시 이어붙이는 시간이 수련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수련회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수련회 왜 가야 돼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별 말씀 안 하시죠. 그냥 가라고 하죠. 네, 등록 안 해? 막 등록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뭐 수련회가 필요한지 막 그런 거 뭐 하나님 만나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막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네. 여러분이 언젠가 여러분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네. 근데 조금 빨리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뿐이지. 근데 물론 뭐 교회에서 갑자기 지금 예배를 드리고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대부분 자다가 하품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데, 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이제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없지 않아요. 근데 소수라는 거예요. 정말 어느 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드려야겠구나, 그분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해서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많은 경우가 수련회에서 그렇게 밀도 있게 집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전의 시간들, 이전의 걱정, 고민 분명 머릿속에 있겠지만 그것들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 여기에 교회에 함께하고 함께 웃으면서 또 함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수련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지, 아니면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지, 내 삶을 바꾸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극적으로 내가 알지 못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통계학적으로 수련회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쉽게 좀 만나고 싶다, 좀 깊게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수련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련회에서 이제 기도할 때나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바로 수련회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실까요? 네, 쉽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던 그런 일상 가운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한 번이라도 생각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매일 루틴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떠안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또 고민할 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반대로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야 나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 마음을 알아주기 원한다? 나와 같이 가기 원한다?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번으로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서,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지만,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과 상황과 환경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수련회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너 인격적으로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 인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퍼스널리티라고 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말했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떠한 사건과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인도하셨던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활 속에서 삶의 모습이 갑자기 변한다는 것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격적으로 만나면 무엇이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다 돼. 너 지금 대학 뭐 걱정하는 그런 거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엄청 고민했던 문제들이 끝을 맺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모든 면에서 이전에 너 달라졌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오늘 말씀 뒤에 부분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불편합니다. 이 말씀 보면 너 죄인이야? 막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 같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너 내 말 안 듣고 나한테 안 올래? 그러다 너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너가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를 좀 만나주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돌이키라 돌아와라, 그렇게 끝까지 강조하시며 때로는 명령하시는 것도 같지만 동시에 권면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 얘기를 또 했는데 저는 중2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 계시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 아니 영적의 아버지를 삼고 살아야겠구나 했는데 뭔가 바뀌었을까요? 네, 좀 착한 사람,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네,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끝이잖아요, 맞죠? 3, 4일 지나면 끝이에요, 수련회 갔다 오면. 근데 만나주셔서 좋고 좀 그래도 마음가짐에 교회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게 했는데 그게 끝이에요. 끝이더라고요. 뭔가 내 삶은 그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진짜 임원으로 미친 듯이 섬겼다가 근데 수련회 안 온다 그러네? 네,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당연해요. 임원님 미친 듯이 하고 이렇게 앞에 사진 찍혀 있고 울부짖는 거 있는데 목사님 수련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무얼리에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그거잖아요. 무얼리에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 답답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공부도 나는 열심히 해보는데 이게 삶이 저도 풀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설교를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이 딱 꽂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100년, 120년은 별게 아닌데 우리가 바로 왕처럼 계속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왜 불러주신 걸까? 이거를 진심으로 각을 잡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뭔가 전에는 임용고시 패스해가지고 하나님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저 성격이 이래가지고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실 만한 주실 것 주시고 원하지 않는 것들은 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삶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 내려놓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네,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 내가 뭐 좀 뭘 잘하든 뭘 좋아하든 그런 거 다 상관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네, 그렇게 딱 각을 잡고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그렇게 그런 기억도 뭐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기도 안 했죠? 안 하고 지나갔는데 한 대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군대 가기를 5개월 정도 앞두고 있었는데요. 군대 가기 5개월 전의 상태는 어떨까요? 네, 불안해요. 하루하루가 끌려가기 하는 그 기분을 우리 고3 친구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기분을 동일하게 맛볼 거예요. 저는 뭐 지금 거의 뭐 이제 군대 불러주지도 않아요.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성적이 어땠을까요? 네, 바닥을 막 쳤어요. 성적도 바닥치고.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4박 5일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 수련회였어요. 여름 수련회였는데 비가 강원도 아마 횡성이었나? 하여간 뭐 산 자락에 있는데 비가 미친 듯이 내리는 거예요. 미친 듯이. 여러분 내일 내린다고 하는데 야외에서 하는데 여러분 수련회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워페는 뭐 저기 물 맞고 놀면서 근데 가기 싫어요. 네, 저도 집회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내리는 거예요. 너무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억지로 나갔거든요. 억지로 나갔는데 이제 뭐 집회하고 막 찬양하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기도 시간이 됐어요. 기도 시간이 됐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냐면 메마른 마음을 적시는 듯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게 불평과 불만이 섞여 있었는데 그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단비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확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성적 막 밑바닥 쳤는데 하나님이 이제 끌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야.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이 계속 이 고백만 한 것 같아요. 주님, 제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제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제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그 고백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고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이제 살려고 하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영혼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땅의 삶은 정해져 있지만 나는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 하나만 지키면 하나님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겨주실 거다. 이 생각만 있으니까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뭘 하든 뭘 해먹고 살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3일 동안의 수련회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될 때, 만날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은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뜨겁게 만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는 사람만 알아요. 만나본 사람만 알아요.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알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알아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수련회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명 여러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선후배들이 도구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민하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련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전환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신청하시고 제 아이 컨택 받아주세요. 신청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청소년쯤 됐으면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게 참 바쁘잖아요.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다니는 이 한 시간을 내 소중한 이 주말에 한 시간을 사용하는 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는 단순하게 구원을 받기 원함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인간을 가리켜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다 할 수 있고 내가 해결되지 못한 부분만, 극소수의 부분만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고 때로는 해결될 거라고 말합니다.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못하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좀 더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걸로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해결할 불가능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해결 불가능한 나의 죄의 문제, 해결 불가능한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불가능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나에게 엎드리기를 원한다. 가족과 친구와 내 소중한 것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그렇게 수련의 자리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경험하는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